오늘은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인데요. 기도가 막히지 않게 란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 토요일 날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순종하라 이런 말씀이었는데 오늘은 남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잘 들으셔야 되는 말씀인데요. 네, 무조건 남자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은 아니고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니까 남자들이 꼭 이렇게 잘 들으셔야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자분들도 같이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남편들에게 아내를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베드로가 아내들을 연약한 그릇이라는 이제 표현을 합니다. 연약한 그릇이라고 이제 표현하는 이유는 이제 여자분들이 신체적으로 볼 때 남자들보다 조금 이제 연약한 면이 있죠. 물론 이제 그걸 인정하시지 않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뭐 여자보다 더 약한 남자도 있고 또 남자보다 강한 여자도 있으니까 뭐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이제 여자분들의 모습을 보면 남자보다 신체적으로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전쟁이나 이런 자연 재해가 발생하면 이제 더 많은 피해를 입는 게 여성들과 또 어린아이들이라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아내들을 향해서 연약한 그릇이라고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분들에게 여자들이 신체적으로 이제 더 우리보다 연약하니 그들을 더 소중하게 조심히 다루라 이런 이제 의미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남자들의 이제 모습을 보면 이제 뭐 그런 거 잘 생각 안 하잖아요. 뭐 여자분들이 뭐 이렇게 신체적으로 이렇게 약한지 강한지 이런 거 잘 안 따지고 그냥 막 마음대로 하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들을 이제 자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연약한 그릇으로 생각해서 조심히 다루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말을 제가 잘해야 되는데 조심히 다루라는 말이 이게 소중하게 여기라는 거지 뭐 내 마음대로 함부로 막 이렇게 뭐 다루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연약한 그릇을 우리가 이렇게 사용할 때 어떻게 사용하죠? 깨질까봐 그죠? 조심하게 다루잖아요. 그런 것처럼 남자들이 여자들을 대할 때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베드로가 여성들을 아내들을 향해서 귀히 여기라고 하는 말씀을 할 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서. 오늘 본문에 보면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를 알아 귀히 여기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데요. 남편들이 아내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여겨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아내들이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라는 건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똑같이 어떤 이제 차별 없이 동일한 어떤 영적인 존재로 창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나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상급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남자든 여자든 차별 없이 동일하게 주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는 뭐 그거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을 때의 초대교회의 상황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 당시의 상황은요, 남자가 여자보다 우수하다 이렇게 생각. 여자는 남자보다 하등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뭐 그거 저희가 그런 이제 모습을 조선 시대, 네? 조선 시대 이후에 막 근대 사회 때 우리 사회의 모습을 보면 뭐 그 사회 속에서도 얼마든지 엿볼 수 있는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네, 조선 시대만 하더라도 예, 남존여비 이런 예, 모습이 있었잖아요. 우리 사회에. 그죠? 근데 지금도 근데 그게 다 사라지진 않았어요. 남자분들이 어이 물도 와 뭐 이렇게 막 함부로 얘기하시는 분들 가끔씩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이제 행동하고 생각하는 이제 모습을 보면 거기에는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다 이런 의식이 깔려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서는요, 남자와 여자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함부로 뭐 이렇게 하대하거나 이렇게 불평등하게 대해야 할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똑같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상급을 부어주실 영적인 존재로 그렇게 삼으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은요, 당시 시대에는요, 굉장히 파격적인 말씀입니다. 어떻게 남자와 여자가 똑같이 이렇게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게 많이 깨졌잖아요, 그죠? 많이 깨졌죠. 네, 그래서 여자나 남자나 평등하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근데 그것이 말씀. 우리가 계속 남자 여자 이렇게 뭐 남자는 더 뭐 이렇게 좀 더 특별하게 막 대우를 받아야 되고 뭐 여자는 좀 덜 이렇게 대우를 받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점점 바뀌어져 가야 되고요. 깨져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를 보면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신체적으로 연약한 부분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뭐 불평등하게 뭔가 이렇게 대접을 받아야 된다거나 아니면 천대받거나 멸시를 받아야 할 이유는 없다라는 거죠. 예. 근데 여러분 오늘 이제 남자들 저를 포함한 우리 남자들 여기 세 분밖에 안 계신 네 분이네요. 네 분밖에 안 계신데 여자분들을 대할 때 똑같은 영적인 존재로 대하십니다. 어떤 차별도 없이 함부로 이렇게 내 밑에 있는 사람이라고 함부로 생각하지 마시고 똑같은 그런 인격체로 대하셔서 내가 말할 때도 조심해서 이야기하고 뭔가 이렇게 지시하기보다 부탁하시고 그리고 서로 대화해서 같이 함께 합의해서 어떤 가정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이런 모습들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남자분들이 여자분들을 대하셔야 됩니다. 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한 가지 더 설명을 합니다. 이제 이 모습이 우리가 다 같이 함께 공유해야 될 어떤 믿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를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남을 함부로 대하거나 깔보거나 천대하거나 또 멸시하는 행동을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 기도를 막는 죄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 기도가 막힌다는 건 우리 숨쉬는 기도가 막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왜 안 들으실까요? 우리 안에 기본적으로 누군가를 하대하고 천대하고 멸시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근데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는 합당하지 않아요. 그게 죄란 말이죠. 그럼 죄를 품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어떤 죄가 있거든 예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물을 드리기 전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가서 화해하고 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야지 그 예물 하나님 받으신다고요. 그죠? 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는 어떨까요?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아무리 그거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도 하나님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기도를 막으신다라는 거죠. 근데 그 모습이 왜 그렇게 되냐? 우리가 남편들이 아내를 하대하거나 멸시하거나 천대하는 행동을 했을 때, 그게 하나님 앞에 죄가 돼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하나님이 막으시는, 듣지 않으시는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요 그냥 남편과 아내에게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면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네,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함부로 깔보거나 천대하거나 멸시하거나 하대하는 그런 모습으로 행동하는 일을 했을 때 그 모습을 하나님은요 죄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 안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해서 내가 기도 안 들어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사람을 대할 때 정말 존귀하게 여기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왜 그래야 되냐면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사람들이,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대할 때 귀하게 여겨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옆에. 여러분 한번 옆 주변에 계신 분들 한번 쳐다보실래요? 네. 거기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네. 그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다는 건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냥 이 인격체가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존재로 그 자리에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그 사람을 내가 함부로 대할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이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든 어떤 일을 하고 있든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네. 그러면 누구든지 다 존귀하게 여기고 잘 대해주고 또 귀하게 여기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동일하게 그렇게 여겨져야 된다는 겁니다. 네, 이런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결국에는 이 사회를 계속 변화시켜서 신분 제도도 철폐하고 남존여비 사상도 다 무너뜨리고 또 노예 제도도 다 사라지게 하고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는 결과 이유가 되는 거예요. 네, 우리 사회에 그런 모습들이, 그런 어떤 뭐 평등하지 못한 모습들 아니면은 차별이 있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다 사라질 수 있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네. 근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앞장서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특별히 남자분들, 여자들을 대하실 때 물 좀 떠와봐, 양말 좀 벗겨, 막 이런 집에서 막 그렇게 하시는 분 이제 없으시죠? 예전엔 막 그러셨던 것 같은데, 네, 우리 이 경상도 색이 있더라고요. 경상도 남자들의 그런 색깔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색깔들 속에 제가 가끔씩 저래가지고 집에서 밥 얻어 드실 수 있으실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강하신 그런 모습들을 볼 때가 있는데, 근데 그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보실 때 선하지 못한 모습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안에 깔려 있는 그 마음 속에 우리가 생각하지 않지만 여성들을 하대하는 그런 마음들을 깔고 행동하는 것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들을 다 제거하고 뭐 남자든 여자든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동일합니다. 어느 곳에 가시든지요, 사람들을 대할 때 정말 존귀하게 여기시고 함부로 대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주의해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할까요? 아내와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 가정의 모습이
정말 천국이 되어야 하는데 이게 깨져버리면 가정이 지옥입니다.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은요 천국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그 천국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요 믿는 아내는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순종해주고, 또 믿는 남편은 믿는 아내든 믿지 않는 아내든 정말 존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겨서 함부로 대하지 않고 선대하는 그런 모습이 이루어질 때 그 가정은 천국이 임하는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그런 정말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또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런 귀한 가정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요.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